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열심히 살아도 안 풀립니다. 선하게 살아도 고통뿐입니다. 남들은 쉽게 얻는데 나는 안 됩니다.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건강도 돈도 관계도 모두 어렵습니다. 혹시 이것이 전생업 때문일까요? 전생에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업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현생에 특별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업을 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생업의 3가지 징조를 알아보고 각 업별 청산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독 특정 부분이 계속 안 풀리는 것, 돈을 벌어도 새는 바가지처럼 나가는 것, 건강이 항상 안 좋은 것, 관계가 번번이 틀어지는 것,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업보인가?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 신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선하게 삽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합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보시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병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현생 행위는 선하지만 전생의 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생에 지은 악업이 현생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 업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고 청산하는 방법도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이 밝히신 전생업의 징조,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재물의 업, 둘째, 건강의 업, 셋째, 관계의 업. 이 3가지 영역에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징조를 보면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의 업입니다. 첫째, 재물의 업 징조입니다. 돈과 관련된 업입니다. 전생의 재물에 대해 어떤 업을 지었는지에 따라 현생의 특별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5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업의 첫 번째 징조, 번번이 큰 돈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거의 손에 잡힐 듯한데 마지막 순간에 놓칩니다. 사업이 거의 성공할 듯한데 마지막에 무산됩니다. 투자가 성공할 듯한데 갑자기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번번이 놓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보시를 거부한 업이다. 전생에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했거나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외면했다. 그 업이 현생에 큰 돈을 번번이 놓치게 만든다. 손에 잡힐 듯 하다가 놓치는 것은 그때 그 사람도 그랬기 때문이다. 도움이 눈앞에 있었지만 거부당했듯이. 재물업의 두 번째 징조,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모이지 않습니다. 새는 바가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이 나갑니다. 병원비, 수리비, 벌금 등 이상하게 돈이 안 모입니다.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으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에 횡재한 돈을 불법적으로 쓴 업이다. 전생에 남의 것을 훔쳤거나 사기를 쳤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그 업이 현생에 돈이 모이지 않게 만든다. 부당하게 들어온 것은 부당하게 나간다는 법칙이다. 재물업의 세 번째 징조, 항상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늘 빠듯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하는데 수입은 적습니다. 어떻게든 생활은 되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저축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부족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에 인색했던 업이다. 전생에 베풀 수 있었는데 아까워서 안 했거나 조금만 주면 되는데 터무니없이 적게 줬거나 마지못해 베풀었다. 그 업이 현생에 항상 부족하게 만든다. 인색했던 만큼 현생도 부족하다. 재물업의 네 번째 징조, 돈 때문에 다투는 경우입니다. 돈 문제로 가족과 싸웁니다. 돈 문제로 친구와 틀어집니다. 돈 문제로 송사가 생깁니다. 유독 재물 때문에 관계가 파탄납니다. 이렇게 돈으로 다투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재물로 남을 속이거나 해친 업이다. 전생에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았거나 동업을 하면서 속였거나 유산 문제로 다퉜다. 그 업이 현생에 돈으로 인한 다툼을 만든다. 재물로 관계를 해쳤으니 재물로 관계가 해쳐진다. 재물업의 5번째 징조. 재물이 있어도 쓸 수 없는 경우입니다. 돈은 있는데 쓸 일이 생깁니다. 자신을 위해 쓸 수 없습니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깁니다. 모아놓은 돈을 다른 데 다 쓰게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못 쓰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재물을 잘못된 곳에 쓴 업이다. 전생의 도박이나 술에 재물을 탕진했거나 사치와 방탕에 썼거나 악한 일에 돈을 댔다. 그 업이 현생에 재물을 제대로 못 쓰게 만든다. 잘못 쓴 만큼 제대로 쓸 수 없다. 여러분 이 5가지 징조 중 해당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전생 재물업이 현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청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물업을 청산하는 5가지 방법. 첫째, 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보시를 거부했다면 현생의 보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정기적으로 보시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절에 공양하십시오. 자선단체에 기부하십시오. 보시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적게라도 기꺼이 하십시오. 보시의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인색함이 청산됩니다. 그러면 재물운이 풀립니다. 둘째, 정직하게 재물을 다루는 것입니다. 전생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다면 현생에는 정직해야 합니다. 절대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정당하게 벌으십시오. 비록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버십시오. 정직의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부정이 청산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재물이 들어옵니다. 셋째, 절약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생에 사치하고 낭비했다면 현생에는 절약해야 합니다. 있는 대로 쓰지 마십시오. 허영을 부리지 마십시오. 검소하게 사십시오. 필요한 것만 사십시오. 과시하지 마십시오. 절약의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사치가 청산됩니다. 그러면 재물이 모입니다. 넷째, 빚을 갚는 것입니다. 전생의 빚을 안 갚았다면 현생에는 빚을 성실히 갚아야 합니다. 빚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갚으십시오. 늦더라도 반드시 갚으십시오. 남에게 피해 주지 마십시오. 빚을 갚는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빚이 청산됩니다. 그러면 재물이 풀립니다. 다섯째, 재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재물을 악용했다면 현생에는 선용해야 합니다. 재물로 좋은 일을 하십시오. 부모님 봉양하십시오. 자녀 교육시키십시오. 어려운 이웃 도우십시오. 사회에 기여하십시오. 선용의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악용이 청산됩니다. 그러면 재물이 복이 됩니다. 이제 둘째, 건강의 업 징조입니다. 몸과 관련된 업입니다. 전생의 생명에 대해 어떤 업을 지었는지에 따라 현생의 특별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5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업의 첫 번째 징조,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계속 재발하는 병입니다. 치료해도 낫지 않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성 질환이 있으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생명을 해친 업이다.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거나 동물을 학대했거나 생명을 경시했다. 그 업이 현생에 만성 질환으로 나타난다. 생명을 해친 만큼 내 생명도 고통받는다. 건강업의 두 번째 징조, 사고를 자주 당하는 경우입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작은 사고가 계속됩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다치는 일이 잦습니다. 유독 사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잦으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에 남을 다치게 한 업이다. 전생에 폭력을 행사했거나 남을 때렸거나 상처를 입혔다. 그 업이 현생에 사고로 나타난다. 남을 다치게 한 만큼 내가 다친다. 건강업의 세 번째 징조,
통증이 많은 경우입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습니다. 검사해도 이상 없는데 아픕니다. 원인 모를 통증입니다.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많으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고통을 준 업이다. 전생의 동물을 괴롭혔거나 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잔인하게 대했다. 그 업이 현생에 통증으로 나타난다. 고통을 준 만큼 고통을 받는다. 건강업의 네 번째 징조, 단명하는 집안인 경우입니다. 가족이 일찍 죽습니다. 대를 이어 단명합니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단명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생명을 빼앗은 업이다. 전생에 살인을 했거나 생명을 끊었거나 낙태를 시켰다. 그 업이 현생에 단명으로 나타난다. 생명을 빼앗은 만큼 생명이 짧다. 건강업의 다섯 번째 징조,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경우입니다. 우울증, 불안증이 있습니다. 악몽을 자주 꿉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괴로우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정신적 고통을 준 업이다. 전생에 남을 협박했거나 공포에 떨게 했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그 업이 현생에 정신적 고통으로 나타난다. 두려움을 준 만큼 두려움을 느낀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징조 중 해당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전생 건강업이 현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건강업을 청산하는 다섯 가지 방법. 첫째, 살생을 금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생명을 해쳤다면 현생에는 절대 살생하지 마십시오. 작은 생명도 죽이지 마십시오. 모기도 벌레도 살려주십시오. 고기를 줄이거나 끊으십시오. 가능하면 채식하십시오. 방생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십시오. 불살생의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살생이 청산됩니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둘째,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현생에는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병든 동물을 치료해 주십시오.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십시오. 헌혈을 하십시오. 장기기증을 서약하십시오. 의료 봉사를 하십시오. 구명의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사례가 청산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연장됩니다. 셋째, 약사여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사여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부처님입니다. 매일 약사여래님께 예배하십시오. 약사경을 독송하십시오. 약사여래님 명호를 염송하십시오. 나무약 사유리광열에 108번, 1000번, 만번 꾸준히 염송하십시오. 약사여래님의 가피로 건강업이 청산됩니다. 넷째, 참회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생명을 해친 것을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매일 참회문을 외우십시오. 전생의 죄업을 뉘우치십시오.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참회의 공덕이 쌓이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몸을 학대했다면 현생에는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사십시오. 충분히 주무시십시오. 건강하게 드십시오.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술, 담배를 끊으십시오. 몸을 소중히 하는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학대가 청산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이제 셋째, 관계의 업 징조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에 관한 업입니다. 전생의 관계에서 어떤 업을 지었는지에 따라 현생의 특별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다섯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업의 첫 번째 징조, 배우자와 불화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꾸 다툽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불화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부부 인연을 파괴한 업이다. 전생에 간음을 했거나 남의 부부를 이간질했거나 배우자를 학대했다. 그 업이 현생에 부부 불화로 나타난다. 관계를 해친 만큼 관계가 해쳐진다. 관계업의 두 번째 징조, 자녀와 갈등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와 사이가 나쁩니다. 자녀가 효도하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렇게 자녀와 갈등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부모에게 불효한 업이다. 전생의 부모를 모시지 않았거나 부모 말씀을 거역했거나 부모를 서운하게 했다. 그 업이 현생에 자녀 불효로 나타난다. 불효한 만큼 불효를 당한다. 관계업의 세 번째 징조, 친구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혼자입니다. 이렇게 고립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남을 따돌린 업이다. 전생에 사람을 차별했거나 약한 사람을 무시했거나 따돌림에 가담했다. 그 업이 현생에 고립으로 나타난다. 따돌린 만큼 따돌림 당한다. 관계업의 네 번째 징조, 배신당하는 경우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뒤통수를 맞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남을 배신한 업이다. 전생의 약속을 어겼거나 신의를 저버렸거나 거짓말로 속였다. 그 업이 현생에 배신으로 나타난다. 배신한 만큼 배신당한다. 관계업의 다섯 번째 징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삽니다. 가족과 자주 못 만납니다. 가족이 해체됩니다. 이렇게 흩어지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이별을 만든 업이다. 전생의 가족을 버렸거나 사람들을 헤어지게 했거나 이별을 조장했다. 그 업이 현생에 이산으로 나타난다. 헤어지게 한 만큼 헤어진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징조 중 해당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전생 관계업이 현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관계업을 청산하는 다섯 가지 방법. 첫째,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관계를 해쳤다면 현생에는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존중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친구를 소중히 하십시오. 사랑의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증오가 청산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둘째, 화해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원한을 만들었다면 현생에는 화해해야 합니다. 먼저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원한을 풀으십시오. 미움을 놓으십시오. 화해의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원한이 청산됩니다.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셋째,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남을 해쳤다면 현생에는 남을 돕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힘든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보살행의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해침이 청산됩니다. 그러면 좋은 인연이 옵니다. 넷째,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구하시는 보살님입니다. 매일 관세음보살님께 예배하십시오. 관음경을 독송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108번, 1000번, 만번 꾸준히 염송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관계업이 청산됩니다. 다섯째,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악한 말을 했다면 현생에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좋은 말의 공덕이 쌓이면 전생의 악어가 청산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생업의 징조 3가지를 배웠습니다. 재물의 업, 건강의 업, 관계의 업, 각각 5가지 징조와 청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혹시 해당하는 징조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전생업이 현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청산할 수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지금부터 실천하면 된다고. 재물업이 있다면 보시하고 정직하게 살고 절약하고 빚 갚고 선하게 쓰십시오. 건강업이 있다면 살생금하고 생명 구하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관계업이 있다면 사랑하고 화해하고 보살행하고 기도하고 좋은 말 하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면
전생업이 청산됩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부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선업을 쌓으면 악업이 소멸된다고. 여러분 지금이 힘들다고, 전생업 때문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 청산하면 다음 생은 편안합니다. 지금 선업을 쌓으면 미래는 밝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하십시오. 보시, 불살생, 사랑, 참회, 기도, 좋은 말,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합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기대하십시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 모두 전생업을 청산하고 현생을 밝게 살며 내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업장 소멸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